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한강 다리를 건너면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그 동네가 달라집니다. 한번 건너면 다시 돌아가기 전에는 건넌 그 동네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해서 위의 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 인생이 변했습니다. 아래 것, 땅의 것에서 변하여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참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뒤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다니, 나도 모르게 내가 위의 것을 붙잡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의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위의 것을 붙잡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요. 1절에 보니까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 곁에 우리도 앉을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참 진리 가운데 허무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승천하여 주시어서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모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땅이 아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여행을 하지만 항상 잊지 않는 것은 한국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가려면 여권을 붙잡고 여권을 간직해야 되듯이, 여권을 절대 분실하면 안 되듯이 우리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부심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외울 때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부분을 우리는 암송하였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도 하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게 하소서. 이 주기도문에 오늘 말씀이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의 원천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나는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달려가는 것은 땅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서 부르신
그분에게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며 쫓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 쫓아갑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돈을 많이 얻어서 우리 가족들이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로 내가 이걸 연결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더욱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서 영광 얻어야지,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움받도록 해야지, 이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땅의 것에 잡혀있는 삶은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하면서도 하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 오늘 주보를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말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읽어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하늘의 것을 늘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땅의 것에 매달리거나 땅의 것에 좌우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목적과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성이 주님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라보는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시절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엄청난 큰 돈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호주머니로 집어 넣습니다. 그걸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로부터 저는 땅만 바라보고 다녔습니다. 또 돈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땅만 쳐다보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0원짜리 동전을 무수히 주웠습니다. 또 더 이것저것 막 바라보면서 500원짜리 동전도 눈에 띄어서 그것도 주웠습니다. 땅에 수없이 많은 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만 쳐다보고 눈이 땅에 잡혀 있는 동안 아무것도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멈춰졌나 하면은 땅만 바라보고 가다가 그만 눈앞에 있는 전봇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에 가서 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땅에 잡혀 있는 동안 찬란한 하늘은 고사하고 앞도 바라보지 못해서 전봇대에 부딪히고 마는 그러한 눈물겨운 일이 제 인생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로 저는 이제 땅만 보고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일찍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는 땅을 바라보고 가지 않고 하늘을, 앞을 바라보고
같습니다, 여러분.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일찍이 이 일을 먼저 내다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래만 쳐다본 한 사람에 대해서 철로 역정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심한 사람은 아래만 보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뭘 찾냐면 먼지와 쓰레기와 여러 가운데에서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보물을 찾아서 어떤 조각을 파내려고 그냥 갈퀴를 갖고 다니면서 갈퀴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갈퀴질할 때 많은 보물이 딸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는 놀랍게도 그가 갈퀴질을 하는 동안 바로 그 위에 손만 이렇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왕관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갈퀴질로 땅을 긁고 다니는 동안 바로 눈 위에 있는 왕관을 보지 못했습니다. 존 버녀는 이 비극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천국의 왕관을 두시는데 땅의 것에 붙잡혀 사는 동안 그 천국의 왕관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갈퀴질로 얻을 조그마한 보물,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 대신에 하나님은 천국의 왕관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에 쓸데없는 것에 눈을 붙잡혀 있는 동안 천국의 왕관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땅의 것에 붙잡혀 있는 동안 하늘의 것, 고귀한 것 보지 못하고 땅의 것에 놓여 있어서 노예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 그 찬란한 빛을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위의 것과 함께 3장 4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3장 4절의 뒷부분에 보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어떤 분이 설교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뒤에서 광채가 흘러나옵니다. 빛이 흘러나옵니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빛이 흘러나오기도 했는데 그분이 그 주님의 영광을 제 뒤를 통해서 보셨겠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땐 그 사람에게서 광채가 나옵니다. 여러분, 빛이 나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 있을 때는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아무리 힘들어해도 땅의 것을 붙잡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즐거움이 넘치게 여러분의 사업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헬라어의 인간이라는 그 말, 이 단어를 보면 참 은혜가 참 넘칩니다. 헬라어의 인간이란 단어가 안드로포스라는 말입니다. 안드로포스는 두 개의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나, 뒤에 프로스폰입니다. 아나, 프로스폰. 아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위, 하늘, 위로라는 뜻입니다. 프로스폰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두 말은 어떤 합성어냐면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하늘을 향해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흙으로만 지어졌다면, 우리 인간이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지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흙으로만 지어졌다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 것입니다. 평생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생기를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다른 것과 다릅니다.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흙의 생기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생기가 없다면, 생기인 성령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단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인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암흑과 어둠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기가 있습니다. 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위를 바라볼 때 삶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도, 내 삶이 빈궁해도, 나에게 어둠이 가득 차고 나에게 문제가 가득 차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주님께서 그때 허락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어둠이 가득 차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빗줄기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사람이지만 저에게 설교할 때 광채가 난다, 이거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 전 믿습니다. 주님 붙잡지 않으면 저도 광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붙잡으면 저에게 광채가 나옵니다. 저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이시고 주님이 빛이시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의 빛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항상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뒷부분에 말하고 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유념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이 무엇인지 3장 5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보를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땅의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네. 음행, 더러운 것, 정욕, 악한 욕망,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아시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같이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자기 집을 팔고 그리고 일부만 내놨습니다. 다 내놓기로 하고 일부만 내놨을 때 성령의 그 회방을 한 죄로 죽고 말았던 것을 기억할 줄 압니다. 조금 일부 내놨다고 사람을 죽이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설 때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건 성결이다, 거룩합니다. 그 성결과 거룩함은 완전한 성결과 완전을 요구하시지, 하나님이 조금 성결하고 조금 그런 척하고 조금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하는 척하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내가 거룩하려고 마음먹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결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심하게 나만을 위해서, 나의 삶만을 위해서 탐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임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그 모든 것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분노, 증오, 악의, 비방, 더러운 말 사라지기 바랍니다. 점점 물이 빠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년필을 사용할 때 만년필을 빨간색에서 검정색으로 바꾸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바꾸지 않고 빨간색을 사용하다가 검정색을 넣으면은 이게 검정이 정말 순수한 검정이 안 나옵니다. 또 거꾸로 검정색을 사용하다 빨간색을 넣으면 빨간색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빼야 됩니다. 한번 수도가에 가서 그냥 여러 번 물을 빼면 검정색은 다 빠지고 빨간색, 또 거꾸로 빨간색은 다 빠지고 검정색이 나옵니다. 빠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증오와 비방과 악의와 더러운 말 주님의 은혜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물이 빠지기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 증오, 악의, 비방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며 점점 없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깨끗한 말과 사랑스러운 말과 은혜의 말과 이런 것만 나오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용서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점심시간에 식사할 때는 사랑하는 말이 넘치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권사님이 이렇게 예뻐요. 사랑합니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로 아이들을 양육하시고 사랑하십시오.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끊임없이 넘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넘치게 합니다. 내 안에 슬픔이 가득 차다가도 슬픔이 놀랍게 물러납니다. 기쁨이 샘솟아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가 옛날에 부정적인 생각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억울한 생각 많이 가졌는데 내가 옛날에는 미움의 생각이 가득 찼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새 사람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랬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 어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잠깐 이 옆에 어딜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운전했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는 앞만 보고 옆에 걸 하나도 못 봤는데 집사람이 운전하니까 제 눈이 목이 자유로워져 가지고 전후좌우 막 하늘도 쳐다보고 아이고 얼마나 이런 것도 있었어 저런 것도 있었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대해서 방향을 잡으면은 땅의 것 안 보게 되고 방향이 달라져서 못 보던 거 보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내 안에 이런 축복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몰랐네. 축복만 얘기해야지, 감사만 얘기해야지, 즐거움만 얘기해야지, 행복한 것만 얘기해야지. 행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얼씬도 하지 마라 내 곁에 땅의 것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자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 하십시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실패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움 대신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연약하거나 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도 죽음 앞에 떨 수밖에 없으며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마감하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보좌를 붙잡고 주님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3장 10절에서 14절 당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인데 주보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비교 한번 보면서 보세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 사람은 주님이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입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 죄악된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없지만 은혜 받게 하시는 거룩함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입혀주십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참 지식,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주차장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고개 숙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왕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는 하나의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머리 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 앞에 종과 같은 자세로 헌신하겠습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옷을 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옷은 거룩하심입니다. 사랑함을 받은 사람으로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제 예배드리고 나가셔서 누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거든 여러분, 아이고 어디 가기를 원하십니까? 거기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 좀 돈 좀 달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딴 건 다 해도 돈은 못 빌려줍니다. 이러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하실 수 있다면 돈도 빌려주시고 사랑도 베푸시고 또 먹을 것도 사주시고 대접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어디 가다 돈을 주셨습니다. 10,000원짜리 하나를 주셨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아이고 그거 갖고 오지 말지 왜 주셨어. 그냥 돈을 주셨습니다. 10,000원짜리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여기 여기 경비하는 아저씨 점심 사드시라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우리 결심하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위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땅에 속한 지체들은 죽이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부활을 확신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이 기쁨을 갖지 않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